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3-2회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원인 또 치유 방법들을 설명하면서요. 대인기피증을 비롯해서 모든 심리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사람이 엄마의 태 안에서 잉태될 때에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만들어 놓은 심리 질병의 요소들이 있는 나무. 이 두 개를 가지고 아기가 엄마의 태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나무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환경, 함께 늘 만나는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의 기능을 가진 가정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는 그런 주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기도 하고, 결과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219쪽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죠. 두 개의 심리 상태. 그런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소시켜가는 훈련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훈련들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런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그런 치유의 기능이 없는, 오히려 그 안 좋게 하는 심리 질병의 나무들을 키우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그쪽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태 안에서 형성된 기피증, 태 안에서 아기가 성장하면서 이미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심리적 문제들. 예. 자, 현대 과학은 태아와 엄마,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나아가서 태아와 바깥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결과들을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어머니 태 안에 있는 생명체지만 바깥 세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부모의 절망과 원망, 낙태에 대한 부모의 갈등과 고민, 부모의 절망적인 삶의 태도, 부부간의 갈등, 부모의 부정적인 삶의 자세들, 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태아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태아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키워주겠습니까? 불안 심리를 키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상을 기피하고 싶은, 인간을 기피하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장 과정에서의 기피증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린이집의 사건들을 많이, 근래에 어린이집의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이들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왕따 문화, 약육강식에 대한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힘 있는 자에 대한 두려움,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한두 번의 실수에서 오는 두려움 등 기피증의 특징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또 현실 사회적 문화 속에서 만들어준 기피증. 우리의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는 문화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문화, 약한 자들에게 대한 질책, 힘 있는 자들의 아나무인적인 자세들, 무한 경쟁의 사회, 이런 것들은 가히 공포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고 이런 이유들은 대인 기피, 상황 기피증을 만들게 되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발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우월 경쟁의식, 완벽증으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 서구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 특별히 많은 것은 눈치 문화 때문이다.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고 증상이 나타나면 점점 발전하게 되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람들과의 만남을 직접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피증이 없다면 아마도 그것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살려니 어쩌겠는가. 보기 싫어도 만나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니 말이다. 그러니 떨리기도 하고 눈이 깜박거리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는 등의 자기 방어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참 뭐 대인기피증이다 뭐다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네 번째는 학습된 기피증. 수많은 일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좋은 학습이 계속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는데 나쁜 학습이 계속되면 나쁜 삶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안 되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학습이 되면 나중에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기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나쁘게 보고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 열등감이 계속 학습이 되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어쩌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다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지죠. 이것이 학습이 되면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대하는 곳, 어떤 충격적 사건들 역시 기피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어떤 일에 대해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역시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다음에는 아예 학습이 되어서 그 사람 앞에 혹은 그 장소에 나서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혹시 나에게 어떤 기피증이 있다면 그 원인이 이제 좀 이해되었을 거예요. 그 어떤 정신적인 질환도 나만 앓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 혼자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에요. 단지 지수가 좀 높으냐 낮냐 요 차이점입니다. 다만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일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리고 산다는 것을 알고 나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 아픔, 고통, 부끄러움, 두려움, 네, 떨림, 뭐 이런 부분들이죠. 사망이란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죽음, 아픔이죠. 환경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등 모든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죽음인 정신적 질환 역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딴 사람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좀 높을 뿐이야. 그럼 이거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낮추면. 지수가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육체적인 부분도 피검사 해가지고 뭐 혈당 지수 또 뭐 신장 지수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숫자로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약물을 투여해서 지수를 낮추기도 하고 음식물을 바꿔서 지수를 낮추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를 줘서 지수를 낮추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뭐 우울증 뭐 무슨 증명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울 지수가 좀 높은 겁니다. 이게. 대인기피증 이게 아니라 대인기피 지수가 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필요하면 약을 투입하는 거죠. 이제 뭐 환경의 변화도 투입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육도 투입하고 다 하면 이게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 자, 기억해 두시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까지는 이제 원인, 종합적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